함께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마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마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마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영원히 그들을 쓰리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1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만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52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시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대금의 악기를 일으켜 절기를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고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의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야와 벤과 야하시엘과 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은하야와 마하세야와 아디디야와 엘리블레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분야는 깃발을 타서 설레임을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네 사람의 지도자 그들은 노래를 지식하며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아다단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하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사람들은 도둑이고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우리는 그에 불며 블락팔과 나팔을 불며 지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함께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세 가지 이유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어제 말씀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유는 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나누었던 것이, 사울은 전쟁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고, 또 그 마음 안에 생겨나는 욕심과 탐욕, 교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 나누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었을까? 보면 시편의 수많은 기록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키는 바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 진행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그 임재로부터 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5장은 13장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역대상 13장은 어떤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넘어진 모습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어쩌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우리가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의 죽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죽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두어야 했습니다. 어쩌다 우사가 죽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1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걔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멈추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말씀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과 7장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민수기 7장 9절에도 나오는데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9절 말씀도 보면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뭘 주지 않았냐면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고아 자손의 일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이었기에 수레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언약궤를 메라고 했을까? 왜 수레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 손을 댈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때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 알지 못하고 순종해야 할 때 있습니다. 다만 짐작해보건대 수레가 아닌 어깨에 매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손으로 들고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 그 수레에 언약궤를 씌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다윗에게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장 말씀 잘 아시지요? 말씀을 통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 본문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말고 작년 지난해에 우리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첫째 날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다루었던 것 기억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서 기억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 하는 그 열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죄의 길로 빠졌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이 지은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잘못된 기억이 있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 말씀을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죄의 길로 빠지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오늘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엇이 다른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그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쩌면 특별히 걱정할 것 없는 일상의 여유로 인하여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것 없는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여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였던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율법의 잣대에 하나님 서로를 갖다 대고 또 나 자신을 그렇게 갖다 댄 것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머물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현존 앞에서 나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이었던가 돌아보며 그 마음의 문제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주님 앞에 토해내었던 그 수많은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고백하고 그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돌아보며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해내야 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국내의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나눠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북한 땅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고하는 많은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선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그 다윗의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땅,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땅,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마음을 해결받지 못하여서 때때로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 찾아오는 마음의 시험들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열방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부로부터의 많은 위협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찾아오는 마음의 시험의 문제들, 마음의 곤고함과 외로움과 또 여러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게 하사 하나님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마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은혜 일들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펼쳐내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였던 한 사람 예배자 다윗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사울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갈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 임재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지 가운데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많은 선교지들 가운데서, 북한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키가, 그 시작이 하나님 임재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